안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십계명의 두 번째 부분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러면서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죠. 구약 성경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성경의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사람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오해가 됐어요. 저 기독교인들은 자기밖에 모른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만 모여서 한다. 다른 사람 신경도 안 쓴다. 우리도 코로나 지나오면서요, 얼마나 그런 욕도를 많이 먹었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처음 우리가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올 때 사람들이 뭐라 했냐? 저 기독교인들은 임금도 없고 부모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 이유가 이제 조상 제사를 금지했기 때문이죠.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때 천주교의 첫 순교하신 분도 윤지충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예수님 믿은 다음에 집에 있던 신주를 불태우고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에 그 당시에 유교식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고 이 기독교식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것 때문에요, 그 일이 저 임금에게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 사람 죽여라. 그게 첫 순교자가 된 겁니다. 오해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조상 제사를 금지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나라에 복음 들으면서 얼마나 큰 변화가 있습니까? 학교가 세워집니다. 병원이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저 아이들이요, 여자들이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저 노비들이요, 공부를 합니다. 저 서울의 교회는요, 백정이 교회의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그건 말 다 했죠. 저 가장 짐승처럼 여겼던 그 백정이요, 교회에서 장로님이 됩니다. 이 교회가요, 이 복음이요, 신분과 남녀 차별과 아이들 차별과 이런 것들을 바꾸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요, 미신밖에 없어요. 무속, 정술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그렇게 어둡고 컴컴한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미신에서 벗어나고 무속에서 벗어나고 정술에서 벗어나는 이런 흑암 문화에서 벗어나게 한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오늘 이제 6가지 계명을 읽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 거짓 증거,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제 6가지 계명인데요. 오늘 함께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심 원리가 같습니다. 이웃 사랑입니다. 사람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계명은요, 부모님 사랑해야 된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6가지 계명은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가정의 문제입니다.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의 문제입니다. 요즘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LH 사태 아닙니까? 뭐 때문입니까? 뭔가 불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분들이요, 왜 했겠습니까? 돈이 싫어서요? 아니겠죠. 또 보십시오. 두 사람이나 또 자살을 했습니다. 왜 자신의 생명을 끊습니까? 이게 살인 아닙니까? 내 생명을 끊는 것도 살인입니다. 저 3살 아이가 죽었습니다. 엄마가 죽였냐? 엄마 딸이냐? 할머니 딸이냐? 이제 할머니 딸이라고 밝혀졌죠. 그 한 가지 문제 안에 뭐가 있습니까? 가능, 거짓 증거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뭐냐?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당연한 것인데요, 당연한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연하게 주신 계명인데 우리에게는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문제의 시작이 뭡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우리 인간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나 중심,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 나만 이렇게 되면서요, 하나님 사랑 버려버렸습니다. 이웃 사랑 버려버렸습니다. 창세기 4장에 아담의 가정 아닙니까? 가인, 형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살인사건 아닙니까? 가정 문제입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 보십시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이게요, 사람의 기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람도 죽입니다. 간음도 합니다. 도둑질도 합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들이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보십시오. 세상 성공입니다. 내가 더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빼앗아야 됩니다. 탐내야 됩니다. 오늘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계명이구나. 아닙니다.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결과로 생긴 문제입니다. 인생 문제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수준이나 힘이나 노력이나 능력으로 안 될 겁니다. 그래, 내가 잘해야지. 잘 안 됩니다. 내가 이것은 안 해야지.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문제가 영적의 문제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에게요, 참된 안식과 평안과 만족과 감사가 없습니다.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요, 병들어 있습니다. 나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바닥났는데 어떻게 나를 지킵니까? 절제 안 됩니다. 이해, 수용,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돌아본다, 불가능합니다. 그 결과로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요, 부모 공경할 수 없습니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탐심으로 가득 차 인생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 문제 속에 우리가 살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사랑해라. 그러면서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웃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은 첫 번째 중요하고 이웃 사랑은 두 번째고, 그 말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동일하게 이웃 사랑이 같은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이웃 사랑이라 하지 않고요, 이웃을 누구처럼요? 너 자신처럼. 진짜 이웃 사랑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사람들이요, 자신 사랑이 없어요. 함부로 살아요.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저는 길 가면서요, 차 오는데도 막 걸어가요. 안 되잖아요. 와서 뭐 나를 박든지 그냥 죽이든지 그냥 가요. 내 사랑이 없어요.
인생인데 이래 돼버리는 거. 뻔히 드러날 거짓말들을 해요. 왜요? 내 사랑이 없어요. 쉽게요. 자신의 생명을 버려버려요. 자신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될 때, 하나님 사랑이 될 때 나를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해야 이웃 사랑이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가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동기가 뭐냐? 하나님 사랑입니다. 오늘 출애굽기에 10계명을 주시면서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뭡니까? 2절 말씀 아닙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겁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우리는요 하나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뭐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는요 이 사실, 이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합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과 연결된 그 사랑의 줄을 끊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고쳐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사랑받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뭡니까? 그래,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우리의 경배 찬송을 받으실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우상 숭배 안 한다.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나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둘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복받는 하나님, 병 고치는 하나님, 성공 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는 믿고 섬긴다. 하나님이 나는 더 중요하다. 이것이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나는 나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삶을 나는 산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 베드로서 2장 9절처럼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구나.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구나. 하나님의 소유구나. 소유가 뭐겠습니까?
보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누구냐? 납니다. 나에 대한 정체성, 나에 대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 생명을 함부로 버립니까? 버릴 수가 없죠. 이겁니다.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니까 내 삶도 함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요, 내 마음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산다. 나는 가장 복된 삶을 살 것이다. 나는 생명의 길로 걸어갈 것이다. 당연히 이 사람은요,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원리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으로는요, 이웃사랑 불가능합니다. 부모 공경 불가능합니다. 지금 시대는요,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십니까? 길이 있다는 겁니다. 바른 길, 가치 있는 길,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이걸 깨달아요. 그리고 진심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거기서 나를 찾게 됩니다. 내 가치를 찾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도 가치 있어집니다. 복된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계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오늘 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성도는요, 나와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만큼 내 옆에 있는 성도도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원리 아닙니까? 성경은요, 뭐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복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6가지 계명을 간단하게 보려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바로 첫 시작입니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4가지 계명 보면서요, 첫 번째 계명이 뭐였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우상 숭배를 금했습니다. 우리 사람이요,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불가능합니다. 시작부터 틀렸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데 이웃 사랑한다? 틀렸다는 겁니다.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부모라는 것은요, 우리 육신의 부모도 포함되지만 우리의 스승, 윗사람, 교회에서는요, 우리 어른들, 장로님, 목회자 다 포함됩니다. 어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이다. 우리 부모님을 누구 세우셨냐?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 주신 권이다. 이것 때문에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면서요, 축복을 약속해요. 뭐랍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했어요. 어떤 복입니까? 장수의 복과 또 물질의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더 넓게 보면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그 다음에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왜 살인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요, 생명의 가치를 귀하게 여겨라. 생명을 보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명도 귀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 주시는 가치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삶, 이 삶을요, 아름답게 갖고 오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임하는 삶으로 되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요, 어떻게 나를 죽입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죽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계명이 가늠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가늠 때문에 가장 큰 피해는 뭡니까? 결혼 생활이 깨어집니다. 가정이 깨어집니다. 오늘 이 계명은요, 가정을 보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넓게 보면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자녀와 부부관계로 이어지게 해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해라.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제가 제 방송을 지나가면서 본 얘기인데요. 요즘 몇 개 나오는 막창 드라마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서 가족이 모여서 대화를 하는데요. 이런 대화를 해요. 지금 아버지는 대학 교수인데 젊은 여자하고 바람을 피워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있고 딸이 있고 초등학생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뭘 하냐? 이제 나를 좀 낳아달라는 거예요. 내 결혼 생활 너무 힘들었다. 엄마하고 한 여자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이제 조금 나를 좀 낳아줘라. 내 젊은 아가씨 사랑하니까 내 저기 살고 싶다. 나를 좀 낳아달라. 그때 초등학생 아들이요. 뭐라고 하냐?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 제가 그 동물 이름은 제가 모르겠어. 지나가면서 들어가지고 아버지, 이 동물은 평생 동안 한 쌍만 산대요. 서로 둘이만 좋아한대요. 아버지, 우리 사람이 그래도 저 동물보다는 잘 살아야죠. 저 동물보다는 나아야죠. 이렇게 누가 하냐? 초등학생이 하는 말이에요. 대학 교수 아버지는요, 나를 좀 낳아달라. 나 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나 저기가 살고 싶다. 아들이요, 아버지, 사람이 좀 낳아야죠. 낳을 수가 없어요. 낳을 수가 없어요. 오늘요, 이것이요, 우리 시대 문제입니다. 우리 가정 문제입니다. 가정을 보호해라. 가족을 보호하라는 겁니다. 도둑질 하지 마라. 이것은 뭡니까? 부당한 방법으로 타인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일어나는 문제가 대부분 이것 아닙니까? 이웃을 보호하라는 겁니다. 어쩌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내 것을 가져가면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그러면 왜 나는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옵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증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신뢰성을 회복해라. 예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교회에 대한 신뢰성이 있느냐? 바닥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데요. 그냥 그러겠습니까? 이유가 있을 거죠. 우리 신자의 삶이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웃을 나쁘게 말한다. 그게 아닙니다. 믿음을 줘야 됩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신뢰를 회복하라. 마지막이 뭡니까? 탐내지 말라. 모든 소유입니다. 탐내지 말라. 이 말은요, 우리 안에 자족함이 있을 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주신 나의 형편, 내 환경, 내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자족합니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 것이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내 것이 감사한데요.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면요, 진짜 선한 욕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것을 탐내는 그런 욕심 가지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 것인가, 그런 욕심을 좀 가져라. 이게 복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6가지 계명인데요, 참 중요합니다. 제가 짧게 그냥 설명하고 지나갔지만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 문제가 시대 문제예요. 지금 우리 가정의 문제예요. 지금 나의 문제예요. 결국은 우리 자녀와 후대의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요,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후대가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나도 똑같이, 세상의 흐름이 이렇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살아가야 됩니까? 나도 똑같이 다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내가 신자인 증거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증거는 뭡니까?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요,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중요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3000여 년 전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지금도 유효할까? 어떻습니까? 유효합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이 땅의 문제입니다.
이 땅의 고통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안 됩니다. 이웃 사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합니다. 그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요, 하나님 자녀로서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에게 좋은 길,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요, 적어도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우리 신자의 걸음을 좋은 길이라고 말씀한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요, 마음대로 가면 돼요. 안 들키면 돼요. 다른 사람 모르면 돼요. 그러니까 넓은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눈, 또 세상 법, 이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바보처럼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길, 이게 좋은 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사는 길입니다. 오늘 두 가지 결론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삶을 실천하며 살아갑니까? 혹시요, 우리 가정에 또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이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바르게 시작하는 기회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의 산업, 또 우리의 현장을 바르게 시작하는 올바르게 살릴 기회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우리는 복음 가진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기회다.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뭡니까? 나를 찾고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하십시오.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나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입니다. 이 힘을 우리 성도님들이 받으신 겁니다.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한 주간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한 주간 나를 찾고 나를 진정으로 살아가는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부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신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며 또 우리의 빛이 되며 등불이 되며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 주간도 풍성히 저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나 자신을 찾고 발견함으로 이웃까지 그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새로운 시작, 축복의 발판, 기회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